제9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가복음 말씀과 함께 은혜 나누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구절의 의미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려진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한 이때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순교하게 되었으니 그 의미가 맞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해석으로는요, 바로 오늘 9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모하신 사건을 포함하고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그 복음의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임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크신 권능과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 이 로마 제국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서 또한 이와 더불어 복음의 풍성한 결실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일부는요, 일찍 순교한 제자들도 있지만 이 복음의 확산과 그 결실을 두 눈으로 본 후에 순교한 제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오늘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신앙의 신비도 우리는 여전히 경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예수님의 옷만 광채가 난 것이 아니라요, 이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얼굴도 함께 빛이 난다라고 해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들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겉모습도 하얗고 빛이 광채가 나는 것만큼 변화됐던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뭐 환상 속에 본 것이 아니라 실제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승천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킨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죠. 모압 땅에서 마지막에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 이 두 사람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이 두 사람은 무덤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 하나님의 귀한 아들임을 우리가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라는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뜨거움을 누리시면서 주님께서 변화되었던 그 놀라운 신비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다라는 것은 마치 오늘날에 우리가 이 역사적인 큰 인물들을 실제로 보았다라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요, 이 사건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7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의 말씀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구름 속에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현현하시어서 직접 말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제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 오르시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순간적으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생각이 앞섬으로써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처럼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이루실 일보다 우리의 일과 목적이 먼저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9장에는 이 예수님이 변화산을 그렇게 신비한 경험을 하고 산에 내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 없음을 보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오늘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귀신을 쫓는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까? 이 마가복음 9장 29절은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귀신과 싸우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일에 맞추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